오늘도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대림절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하루하루를 기념하면서 지키는 날입니다. 요즘 성탄절이 가까워오니 세상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추는지 아세요? 산타 할아버지. 어린 아이들한테도 물어보면 야, 성탄절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 주는 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교회 또한 그러한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25일인데 성탄절 복장 입고 선물 나눠주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고 변질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온전히 성가대의 그 고백처럼 복음만을 붙잡으며 복음만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지키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지를 하루하루 되새기면서 성탄절 가운데 오실 그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여나 두려운 것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에 자신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고 가슴이 막 뛰고 자신도 모르게 두려움 가운데 휘어 감겼던 적 혹여나 있으시냐라는 겁니다.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에 잊기 위해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 방법들을 많이 찾아요. 내가 이것을 갖고 있으면 두렵지 않겠지? 내가 이 자리 가운데 서 있으면 두려움은 다 사라지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을 쫓으며 방법을 찾으면서 그 두려움을 잊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찾고 방법을 얻으려고 할 때에 나도 모르는 순간 또 다른 두려움이 아니라 어려움이 또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두려움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다른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집중하면 너무나 좋겠는데, 한 곳만을 바라보면서 집중하면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려움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사망에 대한 그 두려움들을 다 없애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온전히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뭐라 불러주신지 아세요? 사랑하는 내 아들, 내 딸이라고 불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자녀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으면, 우리 주님께서 품 가운데 이렇게 안아주시면 두려운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과연 어떻게 찾아올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 시선을 두지 마시고 다른 허황된 것에, 헛된 것에 시선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쫓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셨다면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누리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움이 없대요. 사랑 안에 있으면 내 마음 가운데 혹여나 들어와 있는 모든 두려움들을 내쫓는 힘이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매스컴에서 뉴스에서 이러한 뉴스 본 적 있지 않으세요? 물가에서 놀던 아이를 구하려고 뛰어든 아버지의 그 부성에,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그 뉴스를 우리는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막상 그 현장 가운데 닥치면, 그 상황 가운데 놓이면 이 부모님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길 겁니다. 왜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이 생각나지 않고 그 물속에 뛰어들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을 집어삼키기 때문입니다. 사랑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뛰어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랑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날마다 신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죠.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늘도 십자가 은혜로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러한 힘과 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채워져 있다면,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두려움은 내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섭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가득 그 사랑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나는 두려움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없고,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두렵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두려움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찾아오지도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이기며 힘과 능력으로 고백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에 소홀히 여길 수도 있지만 이 말씀 가운데 커다란 비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말씀 한 절 한 절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 되셔서 나의 갈 길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주변에 닥쳐올 모든 두려움들을 내가 다 볼 수 있고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다윗의 고백이 이러했던 겁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빛으로 날마다 비추어 주시니 내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내 눈으로 먼저 볼 수 있게 됨을 통하여 그런 두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냐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주변에 있는 내 죄악된 모습까지도 볼 수 있게 되어서 혹여나 하나님 앞에 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방해하는 죄가 있다면 내가 다 고백하며 거두어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있게 되면 이러한 1절의 고백을 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2절과 3절의 고백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2절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내가 돌아보니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 주변에 왔지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넘어졌을까요? 내가 이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지지가 않아요. 이 사람을 내가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러니 어때요? 제풀에 넘어져서 다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니 그 악한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고 그 악함이 떠나가게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모든 악한 것들이 나를 사방에 에워싸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진을 치고 있을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왜 두렵지 않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가득 채워졌거든요. 그러니 내 주변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한 것들이 다 진치고 있을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눈으로 돌아보니 별것 아닌 것 같거든요. 에이, 저것 가지고 내가 넘어질까? 아유, 하나도 두렵지 않네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전쟁은 누구 손에 속하여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속하여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전쟁은,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삶의 문제의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 다윗이 뭐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태어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싸워서 이기실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내가 볼 수 있어서 오히려 태어나고 너무 좋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면 너무나 좋죠.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사방에 나를 모든 것들이 죽이려고 에워쌀지라도 그들이 제풀에 넘어져 떠나가고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태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연약하여서 그런 어려운 것들이 찾아오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지려고 하는 세상의 것들, 그 이유들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서지는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 아세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통과 수치와 순환과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가 철철 넘치는 그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형틀에 놓여서 자신의 손과 발에 커다란 못을 박으려고 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심지어 작은 주사바늘 하나도 맞으려고 할 때에 아프지 않을까? 내가 이 아픔 때문에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예수님은 왜 안 그러셨겠습니까? 아마 예수님도 거절하고 싶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아픔 가운데 내가 왜 서야 된, 이런 마음도 생기셨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때요? 담담하게 그 십자가에 지십니다. 그 십자가에 또한 달리셨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손쓰지 않으시고 그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담히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그저 보고만 계셨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4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때로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교회에서 봉사를 해드리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 내가 헌금 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할 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기까지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사랑의 힘은요, 이만큼 위대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쓰고 있는 다윗의 상황도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윗을 죽이려는 원수들이 차고 넘쳤어요. 그리고 다윗이 도망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 모든 배신과 죽음의 공포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해요? 태어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두려움이 그 다윗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올 틈조차 없었다라는 겁니다. 왜였을까요? 왜 그렇게 평안해 보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채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졌기 때문에 그 어느 틈 하나라도 두려움도 사망도 불평불만도 원망도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어떤 고백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생명이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나는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망의 모든 것들이 나를 진치고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 가운데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어떻게 이기실지, 어떻게 일하시게 될지 나는 그것을 볼 수 있어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다윗의 고백처럼 할 수 있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통하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최고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4절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구하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내 평생에 구하는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건강이 아니라, 성공이 아니라, 내가 구하는 내 평생에 단 한 가지만을 구하고 싶은데, 내가 구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신다면 나는 그것을 구하겠습니다. 무엇을 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품 가운데, 여호와의 집 가운데 영원히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다윗이 그것을 구했을까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광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돌보심을 늘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늘 거할 수 있게 되니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그것만을 구했어요. 만약 제가 다윗의 입장이었다면 그것을 구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권력을 주세요. 주님, 나에게 위대한 군대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아마 구했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런 헛된 것을 구하지 않고요, 한 가지를 구했어요.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하나님만이 내 편이 되어주셔서 함께하여 주시면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행복하게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 중에서 하나만을 남길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남기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모습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혹여나 돈이십니까? 권력이세요? 성공이십니까? 그 누구보다 잘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들을 헛된 것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위대한 솔로몬 왕도 이야기했죠. 내가 헛되고 헛된 것을 구했구나 라고 그 솔로몬도 고백을 했습니다. 각자 가지고 계신 상황과 환경은 다 다르겠지만 헛되고 헛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한번 가득 채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품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마음이 가득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은혜가 있어요? 어떤 것도 비집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어떤 두려움도, 어떤 절망도, 어떤 불평불만도 그 마음 가운데 비집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비집고 들어오지 않아야지만 어떤 자리에 서지 않게 돼요? 죄의 자리에 서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이고요, 그 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사망의 길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가 비집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해야 될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대리년 기간 동안 그것을 한번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나의 그 사랑하심을 온전히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